우리는 이번 주 주일 말씀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대단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굉장히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8절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19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대단하다.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아브라함과 나의 모습, 그 믿음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 나눔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의지나 그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이 믿음이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계산과 상식이 끊어진 이 상황에서 100세가 된 그 나이에 자녀를 바랄 수 있는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그 한 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 12장에서 곧바로 기근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후에 이제 율법이 세워졌을 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행위로서는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그 왕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어쩌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그 기근에 내려갔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더욱더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고 자신의 불순종 가운데 도리어 은혜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100%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6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지. 그러나 그 방식은 아직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례가 아니라면 하갈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 자신의 방식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다라는 것을 17장 16절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완전 하나님을 뭔가 무시하는 듯하고 비꼬는 것처럼 됐어요. 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심을 깨닫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데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뭘까? 나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 줄래, 취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오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켜켜이 쌓여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은혜의 경험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99세 100세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아주 대단해 보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지금 나의 계산,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바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절망스럽고 뭔가 바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나의 삶에 얼마나 무수한 나의 불순종이 있었는지, 얼마나 무수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그 신실하심이 무한하고 변함없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린 또 은혜 앞에 감격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린 세상에서 다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상황을 주목하고 나의 모습을 주목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다가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더 뭔가 용납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나 자신이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저버린 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단순히 또 내가 실패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일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켠에 사탄의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또 어차피 집에 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까먹을 거잖아. 그 은혜 잊어버리고 돌아갈 거잖아.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은혜를 알고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저버린 나는 정말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그리고 동일한, 우리가 지난 날 싸웠던 그 방식과 동일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실패한 나를 주목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실패한 나를 주목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실패한 나를 다독여서 더 몰아세워서 이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싸운다면 그 또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지만 그 저버린 우리를 똑같이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붙드시는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목하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요, 그렇게 싸워나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나아가면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바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나 자신이 또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나주역시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